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주님 이곳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없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입고 받아주시옵소서. 또 흩어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월 10일 오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님의 위로가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이곳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 안에 있는 그 아픔과 괴로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꼭 주님 만나고 들어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경배하니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 나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강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혹은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모두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벗어나지 않게 꼭 붙잡아 주세요. 교회가 교회되길, 예배가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화하시는 정성한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뒤에서 섬겨주시는 장영균 전도사님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 언제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심을, 내 뒤에 가장 든든한 백으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후 마을별 모임이 있습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믿음으로 점프하라 라는 주제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에서 21년도 인선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및 부서는 5월 10일 주일까지 담임목사 비서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에서 20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차기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지성전을 포함한 각 기관 및 부서는 5월 10일 주일까지 재정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보고는 교회 전 부서 모두 제출하여 재정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성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5월 1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춘계 부흥성회가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은혜로 채색한다는 주제로 5월 31일 주일 오후부터 6월 3일 수요일 낮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 사부 예배는 응답받는 예배와 비전 예배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하늘비전 만나 5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방역 기본 수칙은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영성원 예배와 금요철야 2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수방기간 유수지 주차 안내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 매 주일만 유수지를 개방합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비전 콰이어를 향하여서 사랑의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허히 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일본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 있다는데 우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변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고 그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의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떠올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장 깊게 배울 수 있는 것이 그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문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 그것을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드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믿음, 그것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교육을 받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삶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 기억이 시작되는 4살, 5살 그때부터 저는 지금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죠. 제가 중학교 때 아주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어머니가 신발을 사주셨어요. 그때 생활은 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브랜드 신발을 신고 싶었는데 그런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신발을 사가지고 가져오시는데요. 하얀색 흰 신발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마크가 이렇게 이런 마크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마크. 어떤 메이커죠? 프로스펙스. 이건 나이키고 이 두 글자에 약간 F를 눕힌 듯한,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 하얀색 신발을 가져왔는데 그걸로도 저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얀색 신발이라 더러워질까 봐 조심조심 신고 이거를 학교에 신고 갔어요. 마음속에는 브랜드 신발을 신었다는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았는지 그 신발이 그냥 일반 운동화가 아니라 테니스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색을 했든지 매장에 갔든지 어디선가 테니스화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니스화도 운동하고 일반 운동화처럼 생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고 다니기에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게 쪽팔린다고 그러죠. 그런 디자인이나 모양의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는 그냥 일반 운동화가 아니라 테니스화, 이것도 어머니가 어디에서 가져오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에 대해서 반항의 기질이 올라오고, 그럼 그렇지라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들기 시작하고 실망, 분노의 감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신발 신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청소년기의 제 속에서는 그것 자체가, 테니스화라는 게 저한테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반항 기질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하게 하셨던 이 생각나게 하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무언가 제 자신에게, 전하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제 자신에게 깨닫게 하실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이 사건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상황이나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은, 부모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변한 것이 아닌데 그 감정 때문에 나의 마음은 미움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구나.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인데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믿음조차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모가 아닌 자신이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음성으로 듣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까지 던져버릴 만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으면 상황과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흔들림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변호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변호해 가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 자신의 믿음,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육신적인 상황, 육신적인 시각을 영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의 시선의 전환이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육신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자신의 모든 삶,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의 핵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였다. 육신을 입었지만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것, 육신적인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여러 상황 가운데 자신을 공격하는 그 이단 신도들, 그들로부터도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요. 자신의 힘을 내세울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명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학식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복음, 그것이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신 안에 이것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유념하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있는 허물과 약한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가진 것들, 세상적으로 높임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해진 그때 자신은 강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강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약해진 그때 강할 수 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런데 제가 지켜보았던 싸움 중에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 친구 두 남자친구가 싸운 건데요. K라는 친구와 L이라는 친구. 결론으로 보자면 이 K라는 친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 흘리면 뭐예요? 진 거죠. 근데 이 L이라는 친구가 열심히 때려가지고 K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교실문 앞쪽에서 두두두두 발자국 소리를 들리면서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 K의, 울고 있던 K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들어온 사람은 누굴까요? K의 형.
그리고 형 혼자 온 게 아니라 형과 함께 그 같은 반 친구들, 남자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이 울고 있던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한 대 때려. K는 L이라는 친구한테 맞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때리라는 말에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주먹을 쥐고 때립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맞고 터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싸움에선 진 건데, 그런데 왜 다시 주먹을 들고 이 상대방 친구, 자기보다 힘센 친구를 때릴 수 있었나요? 그 옆에 그 아이보다 힘센 형과 형 친구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에서는 힘이 지배합니다. 힘센 사람이 물질과 권력과 지식으로 힘이 약한 자, 약자를 누릅니다.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이 약자는 강자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치고받아도 또 눌림받고 공격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언제냐? 내가 공격당했던, 내가 굴복당했던 그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고백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백성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말했던 그 까닭.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보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조차 자신을 보는 사람 중에 미련하고 저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능력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말씀이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그대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이 공격하는 어리석음과 손가락질과 자신의 상황이 죽음 앞에 놓이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담력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해도 예수님을 향해 나는 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까닭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의 이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은 경험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들의 속에, 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이 열려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영적인 시선으로 로마에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죽음의 상황을 뛰어넘어 걸어갔던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에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대변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기록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곳에 이 네 글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나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나 사랑 그리고 은혜들을 나열하곤 합니다.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 그리고 삶의 경험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때로는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라는 찬양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왜 나를 홀로 두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험적 신앙의 약점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의 문화가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고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받으라니까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냥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살아가는 삶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항상 달고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착하다 인정을 받습니다.
흠이라고 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죠. 침례를 받아도 괜찮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살았던 저였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은 없었습니다. 침례는 왜 받습니까? 또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신앙의 표현이 바로 침례 의식에 담겨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있을 때, 그때 저의 본심이 드러나고 신앙의 모습은 저의 혼자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저희 셀리더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카톡방을 보면서 늘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리더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OK라는 글을 올리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자고 하면서 읽은 자들에게 읽은 사람이 OK를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셀리더가 올리는 그 시간대가 초저녁이나 낮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밤 12시, 때로는 새벽 1시, 때로는 2시가 넘어서 카톡에 OK를 쓰는 것이죠. 그 시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일 확률이 높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기억하고 도전하고 기록하는 자, 혼자 있을 때도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 서는 리더, 끝까지 그것을 지켜가고 있음에 저는 고맙기도 하면서 그 꾸준함이 진실함으로 느껴질 때 제 자신이 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곤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손가락질에 그들의 삶을 신앙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삶으로 옮겨 가곤 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편지 쓰는 그 당시의 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하늘로 가시며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 영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체험적 신앙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나의 삶에 도와주시지 않는가 봐 라는 생각을 할 만큼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듣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살아나지 않더냐.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이 도전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위치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확신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나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 계속 담겨 있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까? 나의 두 손에 이 말씀을 올려놓고 믿음을 확증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의 삶이, 나의 육체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도록 우리들은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라고 이 신앙의 작사가는 고백해 나갑니다. 주어진 나의 삶이 작게 보여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선하신 목자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들은 능력을 힘입음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조명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이끄신 주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주님만 따르네.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상황이 높고 보이며 나의 상황을 다스릴 수 없고 나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무너진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 나의 신앙이 없는 모습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들어 눈을 띄워주시고 나의 육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나보다 크신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 내가 세상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한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고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쓰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수선으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와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시선이 뛰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공격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내 앞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그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던 걸음을 멈춰 서서 다시 뒷걸음질 칠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변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전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가셨던 이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때로는 기회가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입에 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과 계획과 다시 오심,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을 전하는 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시선이 나의 육신을 가득히 덮고 육신의 삶에 내 힘이 닿지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영이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옆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얽매인 자가 아니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의 손을 열어 나의 통장의 잔고를 열어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그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물, 정말로 소중한 곳에, 귀한 곳에,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있을 텐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옆에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내십시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손에 들고 한번 한 주간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며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하며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생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때로는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을 놓고 나의 진로를 놓고 비전을 놓고 육체의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일주일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공경에 놓일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저희의 삶의 자리 또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전교회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비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인사하고요, 또 격려하고 독려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